감사합니다. 이사야 47장 말씀 봅니다. 이사야 47장.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소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뒷거리에 앉으라. 딸 갈대아의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스린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란. 내 솟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스리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바벨론이 망하는 그 이유죠. 그 교만이죠. 그 어떻게 망하는가 보고 9절입니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수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소녀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소하는 날에 애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조개 같아서 불에 타리님 그 불꽃의 세력이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세계를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46장에서 바벨론 수호신 벨과 느보가 이제 무너지지요.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백성을 품에 업고 안고 등에 메고 다니시지요. 언제까지? 늙을 때까지. 어제 거 이사야 46장 4절 너내지요. 너내. 하실 분 손 들어 보실래요? 이게 노인까지니까 먼저 60 이상 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한번 해보실래요? 이사야 앉아서 하세요. 편안하게. 크게요. 너 내가 그리하겠고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사야 46장 4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빨리 나오세요. 상금이 있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예. 오늘은 봉투에까지 놓네요. 지금 상금 내놓은 돈이 많아가지고서는 빨리빨리 이거 드려야 되니까 부지런히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사야 46장 4절 너내 시작 너희가 노년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요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노년이 되어도 이렇게 하나님이 품고 안고 업고 다니겠다는 말씀이지요. 여기 보면은 내가 그리하겠고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고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해 내가 5번이나 누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노년이 되어도 죽을 때까지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놀랍지요. 할렐루야. 자, 47장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바벨론이 무너지는 데 추락하는데요. 1절에 처녀 딸 바벨론이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란 날 갈대하여. 갈대아 바벨론 같은 나라잖아요.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스리는 곱고 아름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한 그 영광을 이제는 다 무너졌으니 땅에 티끌에 내려 앉아라. 왜 바벨론을 처녀 딸이라고 그랬을까? 여러 가지로 해석이 있지만은 처녀처럼 한 번도 정복되지 않은 막강한 그 바벨론 영화와 영광과 사치와 부여와 온 세상의 권력을 대변하는 이 바벨론의 티끌의 땅에 내려앉지요. 하나님께서 낮추시지요. 2절에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노를 치마를 고 다리를 강을 건너리라. 이 끌려가는 거지요. 맷돌 가는 건 종들이 하는 거예요. 종살이 할 정도로 이제는 완전히 바벨론이 망하게 되고 3절 속살이 드러나는 것. 이것은 치욕을 당하는 그것을 말하지요. 5절에 보게 되면 딸 갈대하여 바벨론 갈대아 마찬가지지요. 5절 보세요. 바벨론 사람들아 어둠 속에 앉아 잠잠히 있어라. 내가 다시는 민족들의 여왕이라는 이름을 듣지 못할 것이다. 온 세계를 제패하던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망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철저히 바벨론을 하나님이 그렇게 무너뜨리시는가? 6절서부터 8절에 그 원인이 망하는 이유가 있는 거지요. 6절에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주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냐고 멍에를 무겁게 하며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바벨론을 쓰는 것뿐인지 긍휼을 베풀지 않은 잔혹하게 대하고 내가 주인이고 교만하고 나밖에는 없다고 말하고 사치하고 교만하고 잔혹하고 그래서 나는 과부로 지낼 일 결코 없다. 그렇게 자부하고 교만하는 이 바벨론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거죠. 그 뒤에 9절서부터 11절까지는 어떻게 이들이 무너지는가 쭉 나오지요. 9절에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두 가지의 무서운 재앙이 내게 임하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망하리라.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 내가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는 내 세와 내 지식에 너를 유혹했으므로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쁜 일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바벨론의 영화 영광과 학문이 오히려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하는데 10절을 제가 다시 읽을 거예요. 내가 악한 일을 하고도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말하기를 내가 하는 일을 보는 사람이 없다 한다. 내 지혜와 지식에 너를 속였던 너는 마음속으로 있으니 오직 나쁜 애들 나 말고는 아무도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결국 죄라는 것은 저를 보세요. 자기 중심이 죄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나밖에 모르는 그것이 가장 무서운 죄의 모습이고 죄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죄는 나 중심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나 해서 나 중심을 만드는 이 죄 때문에 망하게 되지요. 이 바벨론이 갑자기 망하면서 마지막 11절 15절은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망한다고 그래요. 주문과 주술 별짓을 네가 하던 짓을 다 해봐라 이렇게 조롱하지요. 그런 초계같이 한순간 불에 타버리듯 망하리라. 누구도 너를 구원치 못하리라.
그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바벨론은 역사 속에서 주전 626년에 온전한 국가로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612년에 주전 611년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정복하면서 세계를 제패하고 유대가 망한 것이 이 광수 장로님 주전 몇 년이지요? 586년이잖아요. 아수르도 무너뜨리지 못했던 유대를 주전 586년에 유대를 정복하면서 그 30년 이상을 절정기를 가다가 벨사살 왕이 연회를 하고 잔치를 하는 한순간에 잔치를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적군은 쳐들어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알면서도 잔치를 부르다가 꼬르스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메데파사에 의해서 망하고 마는 거죠. 그 위에 페르시아가 세워지잖아요. 오늘 여기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벨론은요, 왜 중요한 거니? 온 세상 세속 도시의 표징이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보게 되면 2절에 큰 소리로 외쳐리되 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아. 온 세상의 귀신과 악한 것과 악한 그 새들의 처소가 되었도다. 음행의 처소가 되었도다.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을 마지막으로 계시록에서 심판하고 세속도시를 세상이 멸망하는데 그 표징을 바벨론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하듯이 바벨론은 온 세상을 의미해요. 세속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싸움은요, 바벨론이냐 하나님이냐의 싸움이에요. 바벨론이냐 하나님이냐의 싸움이라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오늘 암송 47장 4절 말씀, 우리의 구원자는 4절,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47장 4절 우 그리고 우만 뒤에 그것은 왜 써놓은지 아시죠? 암송하기 쉬우라고. 한번 해볼까? 우리의 시작.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라.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는 창조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요 온 세상을 만드 쓰고 다스리시는 모든 군대의 왕.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 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것 중간에 갑자기 만군의 여호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4절 한 절에 왜 그 말씀을 넣을까요?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는 바벨론을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바벨론, 이 유대를 대적하는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은 유대의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냐 하나님이냐 이 싸움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속해서 살지만은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없지만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했으며 하늘나라에 속했으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바벨론은 무너져요. 세상은 무너져요. 우리의 삶이 무너져요. 이 세상이 안 무너져도 결국 우리의 삶이, 세상이 의지하던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삶이 무너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세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세요. 정부가 우리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세요. 여러분, 세상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행복이 있어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요, 늘 행복할 수 있고 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있는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세상으로, 돈으로, 세상 속에서 행복이 있지. 세상의 즐거움, 육신의 쾌락, 먹고 마시는 즐거움, 세상의 행복을 주는 줄 알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알아도 그 하나님으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신앙이 뭔지 모르는 것이고, 은혜가 뭔지 모르는 것이고, 신앙의 즐거움도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 안에 있는 즐거움, 기도하는 그 한 시간 가장 즐거운 시간, 기도와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즐거움, 행복,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주 안에 있는 기쁨, 하나님으로 사는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모른다는 것은, 이것은 세상으로 사는 것이지 영적인 즐거움, 신령한 기쁨, 은혜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뭘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24시간 살면서 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늘 세상 속에 분주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자꾸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향하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 안의 기쁨과 주 안의 생명, 그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세상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으로, 바벨론으로 사는가, 하나님으로 사는가, 이것은 늘 우리의 영적 싸움이에요. 세상 일에 늘 근심도 많고 염려도 많고 힘들고 탄식하고 막 그런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근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녀라. 오늘 47장 4절의 말씀을 암송하면 나는 하나님으로 사는가, 세상으로 사는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가, 세상의 행복밖에 모르는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가, 세상 속에서 기뻐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늘 우리 하루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면서 우리 말씀 붙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소원과 결단과 회개가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는 바벨론, 멸망하는 바벨론, 무너지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바벨론 세속도시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앙을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세상이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이요, 세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서로 사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임을 고백하며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회개합니다. 믿는다는 이름만 가졌던 것을 회개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고 경건의 삶이 없고 경건의 즐거움이 없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하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사는 것을 훈련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사는 것을 습관하여 한날 한날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너질 세상 속에 즐거워하며 세상 것만을 추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하지만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분, 세상 속의 이 거룩함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 속에 거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말씀에 싸우니 하나님의 이 의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의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어진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주어진 주 안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가 없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한날 한날을 사는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